말씀을 먹으라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33주일이고 가톨릭 교회는 이번 주일을 가난한 이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초대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가난한 이의 날과 너무나 잘 연결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여정 안에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힘을 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마르코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교재 소개해 드립니다. 내년 교재에 이렇게 출간되었습니다. 노트에다가도 작성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공간을 조금 넓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노트에다가 쓰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많이 할애를 했으니까 새롭게 출판된 이 교재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복음 말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보려면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좋겠지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그 성전의 웅장함에 놀래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개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복음 말씀입니다. 성전의 허물어짐, 그리고 이어서 소개되는 대재앙. 오늘의 복음 말씀은 주눅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늘 빛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빛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으니 그것을 따라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지요.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찾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를 이루는 다마식 구성의 말씀입니다. 다마식 구성은 보통 요한복음에 많이 소개되는데 이때 우리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문학을 이렇게 기술하는 것은 좀 수사법들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은 명령법으로, 또 어떤 것들은 미래형으로, 어떤 것들은 현재형으로 이렇게 시제도 바라보면서, 또 어떤 것들은 수동태와 능동태의 형태로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보다 더 풍요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늘 문단 나누기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은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 날과 그 시간이라는 내용,
첫 번째 부분은 표징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주를 이루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나타나는 표징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은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에제키엘서, 또 다니엘서에서도 이러한 재앙과 관련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제 빛을 잃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것은 결코 상상해 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세상의 끝날에 일어날 일인 것이죠. 바로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그 표징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다니엘서라든가 에제키엘서에서 주로 세상 종말에 구원하는 존재와 관련되어서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고 이 사람의 아들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지칭하는 걸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실 역할이라는 것이죠. 앞에 부분은 조금은 부정적인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다고 한다면 뒷부분에서는 희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이들을 모을 것이다.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나무들의 징조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듯이 바로 그러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보거든 알아라. 무엇을 보라 그리고 보거든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주로 다마식구성에서 자주 표현하시는 진실로라는 단어가 소개됩니다. 바로 이 부분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이 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런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날과 그 시간,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의 이전 부분에서 소개했던 제자들이 궁금해했던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 그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시간은 하느님 외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 종말의 때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날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맞춰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인간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바로 뒤에 이어지는 33절부터의 내용은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복음 안에서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는 말씀에 주목해 봅니다. 오늘 복음은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종말에 대한 내용을 세상 종말로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 곧 개인의 죽음에 대한 차원도 이 내용과 함께 연결해서 볼 수 있겠지요. 세상의 종말이 됐든 개인의 종말이 됐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희망의 메시지는 반드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불교를 다니는 사람은 다시 환생을 할 것인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이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한편에서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더 의미 있게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초대입니다. 저는 죽음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라. 오늘로써 끝나지 않는 그 삶을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성전만을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성전과 같은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체, 관계, 재물, 어떤 자리, 이러한 것들이 성전처럼 든든하게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작은 무너짐을 체험하게 되면 절망에 빠져들게 되지요. 저는 그러한 절망과 좌절의 순간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초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라는 초대, 이것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령성호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죽음에 맞닥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결코 우리에게 우울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진짜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 그것은 나는 죽는다. 이것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종말에 대한 선포, 어떤 사람들에게는 슬픔과 우울을 가져다 주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정한 희망으로 채워주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께 더 희망적인 존재가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